성도에게 주신 메시지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온갖 갈등과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확실한 약속인데, 이 축복의 약속, 이거를 우리가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걸 실감나게 이 약속을 의지하고 살면 참 승리하는데 그렇지 못할 적이 많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첫째 뭐냐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도와주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상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항상 대신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 땅에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가증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그 자체 외식을 통해서도 가증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탄식하시는, 탄식함으로 대신 바르게 기도하신다. 또 바르게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 우리 인생은 서로 도우며 살고 되어 있으면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도 육해공군이 서로 합작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지원하고 할 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총동원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심이,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도록 하시니 이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죠. 먼 길 떠나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나도 거침없이 끝까지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 역시 야곱은 이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자기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다가 자기 딸이 겁탈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한 후에야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귀걸이 코걸이 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묶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하지.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 같이 합시다.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어떤 역경 만나도 흔들거나 낙심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다 왔어요. 몽골 수도가 우탄바트라. 거기 대학이 이제 우탄바트라 대학에 한 5,000명 됩니다. 근데 제 4대 총장으로
우리 합신 총장 하셨던 오덕교 총장이 거기 취임을 하게 되고, 서울교회 원로 되시는 이종인 목사님 명예총장이 되시고, 최기호 총장이 퇴임을 하는 그 이취임식, 또 거기에 그 이사장님이 통합측 장로님이신데 참 엄청난 일을 하셔요. 거기다가 그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350억을 갖다 뭐 돈 한 푼 회수하지 않고 아주 희생적으로 쌀을 1년에 10,000톤씩, 그래서 10kg 곱하기 10,000 가정을 매년 9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3년째 변함없이, 그래서 뭐 거기에서 정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300만 명이 온 인구인데 그 중에 100만이 우탄바트라에 사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10%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거기 뭐 엄청난 자원이 있죠. 거기서 월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 여기 시간으로 12시에 취임 예배를 하는데 저더러 설교를 부탁을 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그 이튿날 교직원 예배 또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교직원 예배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간부 중에 여기 총신 총장 했던 김인환 박사, 그분이 이번에 이제 거기 퇴임하시면서, 지난번 퇴임하시면서 대구 대신대학 총장으로 이렇게 취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30대 젊었을 때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유학을 갔는데 너무 의지가지 없고 그냥 가난한 데다가 학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절망하고 아주 낙심했대요. 그래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사임을 얻어서 성공적으로 유학을 마치고 거기서 또 장가까지 갔는데 자기 사모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이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제일 처음에 결혼할 때 거기서 중매를 하는데 그 신부감한테 물었대. 거기 간호사인데 자기보다 먼저 미국 가 있는 사람인데 당신 나를 내 말에 절대 순종하겠느냐? 아주 이분이 아주 어그레시브해요. 뭐 그러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맏아들도 아닌데 이랬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늙어 노쇠하면 이걸 모셔야 될 텐데 그 모실 각오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신앙 좋은 그 가정의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이냐고 그래. 그래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약속한 거 다 지키고 그분도 약속을 지켜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최고 미인을.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오면 옆에서 공항에서 앉아서 기다렸는데 이거 사진이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또 해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미인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얼굴이 아주 뚜렷하고 괜찮게 아주 잘 괜찮아요. 예. 그래서 뭐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누가 뭐래도 그래도 또 그러더라고. 누가 뭐래도 최고의 미인이고 뭐 최고. 그래서 그럴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맞장구를 쳤는데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게 돼요. 벌떡 일어나게. 두 번째 뭐냐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초월한 안전보장의 약속.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거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상으로 As we know, 그 영어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여러 요소들이 상승작용을 해서 유익한 것을 산출한다는 거지. 볼 때는 당장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산에 올라오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 큰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거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심지어는 악까지도 활용해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나트륨 그대로 입에다가 넣으면 폭발을 한다고 그래요. 독이죠. 거기다가 염소가 플러스 되면 소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과 악, 역경과 순경으로 선을 산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저는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 잘 알아요. 비바람, 천둥, 번개 이것들이 막 시골에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죠. 어렸을 때 낚시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잡는다고 가물치 뭐 잡다가 늦어가지고선 비가 쏟아지는데 생전 잊질 못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비를 맞으면서 한 10리길을 막 오는데 수인선, 그때 조그만 철도인데 글이 올라가서 철도를 막 가는데 그냥 와당탕 오면서, 그때 무지하니까 그랬어요. 천둥 번개 할 때는 몸을 낮추면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철로길을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죽질 않아서 하나님이 목사시키려고 그때 죽질 않고 그냥 나도. 그런데 이 천둥 번개가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레를 죽이고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경부 고속도로 가듯이 아스팔트역을 진짜 장애 없이 달려가면요, 가다가 졸다가 사고 나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바람도 주시고 폭동도 천둥도 번개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순조롭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당신 예수 믿게 됐어? 그럼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감사해서 내가 예배당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이런 환난 당했습니다, 이런 병을 낳았습니다, 내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없으니까 찾아 나왔더니 이야, 이게 진짜다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질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했으면 하나님을 실감 있게 만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그 방법을 썼느냐,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를,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당해 있던 간에 그 환난과 질고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모든 면에 서툴고 성질 급하고 약점투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장로님들 뭐 믿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창옥 장님, 선임 장로님한테 어떤 날 전화 걸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 막 퍼붓기도 했어요. 장로님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저하고 같이 사역한 분들 여기 많이 있어요. 알다시피 저 죽을 뻔했죠. 장로 안 한다고 갔다가 목사까지 됐죠. 제 아내 뇌졸중으로 죽을 뻔했죠. 제 큰 며느리 신장 이식 2번 하면서 죽을 뻔했죠.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여기 꼬리뼈 있는데 악성 종양 그걸로 죽을 뻔했죠. 우리 손자 난지 16개월 만에 죽을 뻔했죠. 이거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려니까 배추 절이듯 절인 거예요. 교만케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지 잘났다고 그러니까 계속 연단, 눈동자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감당할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경하게 되는 거, 실물을 통해서. 어떤 땐 독가비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났나 말이에요, 죄다.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역경에 처해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물이 숨겨 있는 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영적으로. 나도 그런 수준은 못해. 그러나 거기에 진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 안전보장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Those who love Him. 우리 크리스찬의 별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불신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죄 사함을 받았으니 누가복음 7장 41절.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죠. 실감나게.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용서함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던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죄 사함 받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 그거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서도 광고하는데, 전도폭발 사역 위해서 광고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폭발 사역이 진짜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건 20여 년 이상 된 사역이고 전국 임상을 통해서 약 500명이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제가 외국을 가든 어디 모임에 가든 허다못해 죽전에 이마트를 가든 다 나타나서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임상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임상 중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가서 교인들 섬기는 거 보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가, 이 지상교회의 최대 목적이 뭐냐면 증거단체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죽었다 살아났다, 너 믿으면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너도 살아난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성가대 거기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그 헌신하는 거죠. 이런 헌신, 이런 은혜 깨달음에서 나오는 헌신이 오래가고 불평 없이 묵묵히 누가 하더라도 나가게 되고, 거기 그 헌신의 열매가 정말 진짜 열매고 하나님의 판정되는 그 상급을 판정하는 테이블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저울에 달리도록 중량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가야죠. 아마 천국에 가면 그럴 거야. 내가 당신 교회 가서 전도폭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와서 그 사역하는데 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을 다퉈서 헌신해야 돼요. 이런 사역이 전도 사역, 모든 전도, 그 사역의 중심이 전도 사역입니다. 양육 물론 우리가 잘 깨달아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예배 물론 참 웅장하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중요해요. 그거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 내 그 예배 더 완전하죠. 예배 중심이라면 다 우리 데려갈 거예요. 왜 여기 놔두느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주방봉사든 차량 안내든 간식 당번이든, 너도 나도 정말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나 거기 끼워달라고 이래야 될 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이지. 그러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다른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로님이 돈 갖다 투자하는 것도 32만 평 여주 땅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땅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홍순 장로님이라고 거기 이사장이신데, 한국 기독교 예술원 거기 이사장님이시고 이종윤 박사가 거기 원장인데, 기도하는 중에 거기 뭐 그냥 교통이 뚫어지고 막 전철이 나고 도시계획이 나니까 매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시험 당하겠다 해가지고 32만 평을 다 갖다 바쳤대요. 오덕교 총장님한테 그러더래. 우리 돈 많어, 걱정하지 말고 힘있게 일해 그러더래. 그거 가진 뭐 할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아주 확고부동해요. 우리의 그 어떠한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달려있다면 35절 39절 우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 보장해 주셔요. 우리가 등산하는 것 같아요. 등산하다 보면 짐도 짊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 까지기도 하고 피가 나고 그래서 미끄러져서 밑으로 내려가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결과적인 정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집니까? 낙심만 해요. 그래도 다윗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또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 번 더 크게 해봐요. 믿어요? 꼭 개돈 띄고 온 사람들 같더라고. 처음 해보니 왜 여기 기쁨이 충만해야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고 그랬는데 왜 여기 신바람이 나야 돼요? 누가 뭐래도 신발이 없어서 하나 집시기 하나 쓰레빨 끌고 와도 우리가 구김 하나도 없어요. 한참 떠들다 보니까 너 순서를 잊어버려. 어디로 가는지. 뭐 그래도 그게 그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궁극적 영화 보장 약속이에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할 것이 보장됐어요. 뭐 노후 보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보장, 세상 떠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보장된 약속.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 얼마나 투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전체 물리학자 호킹이 자기 처음에 하나님 믿다가 나중에 안 믿었어. 왜냐? 이 광대무변한 여기에 무슨 조그만 지구에 그것도 조그만 미물 같은 인간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랬겠느냐?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지. 뭘 택했으면 나중에 또 구원하실 거고. 그런데 다윗도 전체 물리학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늘에 뭐 별 다 이름 짓고.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고 또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보내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이 다윗과 호킹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무변한 그곳에 역사하신과 동시에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세밀한 데까지 우리의 일투족 일거수 손은 들고 움직이는 데까지 다 간섭.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섭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목자장이 되신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